우리 과목에서는 별로 중 보는 분은 없나 보네요. 제가 킨 게 두 개인데 지금 세 명이. 근데 이제 영상 보시면 되니까 그 거듭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원어 성경을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어를 익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그 분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해가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분해를 익히는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해요. 뭐냐면은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한 번은 그럴 필요가 있는데 계속 그것만 들춰보는 거는 좀 효율적이지가 않은 것 같고 많이 보는 게 중요한데요. 보면은 그 신대원에서 과목으로 그거를 이렇게 처리, 커버, 연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3학년 내내 헬라어 히브리어 과목만 들을 수도 없고 선택 과목을 다 그거를 들어도 별로 그렇게 많이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한 많이 읽어야 한 뭐 3, 40장 읽을까? 다 선택을 해도? 근데 그 정도도 못 읽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법은 익혔다 치고 그 정도로 천천히 읽으면은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다 보면은 뒤에 거 할 때 앞에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는 많이 익숙하고 모르는 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특히 성경 원어 프로그램 CS 2 정도까지 들으실 분들 같으면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익히셔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아주 쓸모 있는 학습 도구들을 소개를 해드리니까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원어를 연구하기도 하고 이거를 아예 몸에 배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하고 그 제일 이상적인 거는 그 마스터를 해서 신대원 오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좀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학부 때나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은 상태에서 읽을 수 있는 상태에서 오면 교수님 말씀도 훨씬 쉽게 들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으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대원 시절에 그거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목표를 그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걸 보든지 술술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나가는 건 좀 어렵다고 그래도 내가 뭐를 하든지 설교를 준비하든지 뭘 하든지 그 원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은 배워서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저절로 실력이 늘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목회하는 스타일이 고정된 다음에 원어를 연구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약간은 그 무서운 예언 내지는 경고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이 아마 여러분의 목회 인생에 있어서 제일 한가로울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신대원 때기 때문에 너무 바쁘고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읽자.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제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그 연구 결과 한 2, 3년 전에 나온 걸 보니까 사람들이 언어를 익히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봤대요. 의외로 언어를 익히는데 필요한 데이터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법이나 구문에 대한 거는 아주 일부고 대부분이 어휘의 뜻에 관한 것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막 우리 옛날 중고등학교 스타일대로 세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깜지해가지고 그래서 외우는 그런 어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어떤 게 사용되고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8, 90% 이상이 그 단어에 대한 정보가 언어를 익힐 때 이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컴퓨터라는 분석 종합 학습 도구를 이용을 했을 때 한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마스터라고 그럴까요? 성경을 읽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해야 될 게 목표를 일단 10분의 1로 삼으세요. 목표라는 거는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정도까지는 단어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그 신약 같은 경우에 한 5,400, 500 단어가 되거든요. 스트롱 코드 기준으로. 어떻게 나눠야 다르지만. 그러면은 여기에서 10, 공 하나 더, 아니, 요, 네. 어쨌든 공 하나 그 빼가지고 생각하면은
한 500단어, 정확히는 한 400단어 정도만 외우면은 90% 이상이 다 커버가 돼요, 본문이. 그러면은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성경을 웬만큼 읽을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나마 많이 읽은 게 성경이고 매주 좀 보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배인도들에도 하고 교동문이라도 읽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웬만큼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500개.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뭐 그런 것까지 해서 이건 목표인데, 일단 기본 목표는 1차 목표를 제일 처음에는 100개, 그 다음에 한 200개 정도 외우고 나면 이게 점점 그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는 한 8,500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아람어가 1,200개 정도가 돼요. 근데 다행인 거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정확할 수도 있고 대략적인 거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또 남은 것 중에 하나가 단어에 뭐그 맴이 붙으면은 그 분사화가 돼서 명사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자음 세 개만 알면은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 이름만 좀 이렇게 익혀도 거기에 들어온 말 통해서 익혀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얘도 그냥 500개 일단 외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500개를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익힐 것이냐 막 하면은 복잡한데, 요게 분석을 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도구들이 로고스에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들을 중심으로, 그런 도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는 쉬운 성경부터 일단 우리 전사님들이 시간을 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우선적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꼭 이제 묵상, 어쨌든 읽는 거, 뭐 묵상이든 뭐든 일단 읽는 거를 꾸준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장을 읽는데, 일주일 분량을, 그러니까 한 장을 7개로 나누어서 한 장이 아니고 한 번,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렇게 잘 하루 잡아가지고는 조금 철저히 읽고 나서 다음 날도 그거 한 번, 다음 날도 그거 한 번, 다음 날도 그거 한 번 해가지고 읽으시게 되면, 그게 평생의 습관으로 들게 되면 읽는 게 몇 년 걸리냐면은 헬러 신약 성경 같으면은 한 5년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천천히 5년이라도 읽어보세요. 비율상으로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운 것부터, 그러니까 뭐 요한문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것부터, 그리고 거의 확신컨대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거는 헬라어금 할 때 먼저 읽으라고 그렇게 쓰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요한 1, 2, 3, 4. 목적이 그거 같아요. 주된 목적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 도구들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 자체도 똑같은 도구를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거의 응용과 모든 거를 여러 번 반복하진 못해요. 우리가 15번인데 이제 시험 빼면 한 13번, 4번 정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무슨 단어가 있구나 뽑는 도구 중에 첫 번째로 용어 색인이라는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도구에서 용어라고 치면은 참고문헌 섹션에 용어 색인이라고 뜹니다. 자, 찾으셨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 얘를 잠시만요. 공유를 다른 방식으로. 여기 보면은 저랑 대부분 다르게 돼 있으실 텐데, 첫 번째가 용어 색인을 만들 자료를 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용어 색인 이렇게 여셨으면 됐습니다. 다 여셨나요? 네. 아니, 그 순간 숙이고 있었으면 또 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에서 용어 색인, 그럼 열면 요게 열려요. 근데 요 첫 번째 파란 글자를 이제 우리가 콘커던스를 만드는 거예요.
콘코던스를 만드는 그 자료를 선택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기록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눌러서 또 방금 전에도 물어보신 분 있지만 그냥 우리 신학교 교실에서 배우듯이 네스랄란트 28 그 뭐야 BHS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그런데 로고스의 기본은 LHB SBLGNT다. 로고스 히브리어 바이블 그렇게 외우면 되고 GNT는 헬라어 성경이라는 얘기인데 SBL하고 같이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스랄란트 28판 해도 돼요. 일단 이 첫 번째 글자를 누르고 네슬알란트 그러니까 NA28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별로 힘든 거 안 시켰는데 뱅글뱅글 들어가네요. 나름 힘든 거를 제가 안 시킨 건데 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거를 색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색인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NA28을 찾아서 해보는데 NA28로 제가 이제 저장을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도 실행하셨으면은 좋은 컴퓨터는 빨리 될 거고 좋다기보다 속도가 빠른 거는 아니면은 막 하다가 일하기 싫어서 나 안 할래 그러고 꺼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는 작업 중에서 제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텍스트하고 밑에 있는 그 원어 정보나 이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색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돌아가는 게 좀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볼 게 여기에서 그 보면은 위에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은 네스랄란트 28판에서 모든 본문 요거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을 거예요. 먼저 맨 끝에 세 번째에서 얘를 눌러보면 단어, 원형, 어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순서대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단어는 뭐냐면은 본문에 나온 형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가파오다 그러면은 아가포, 아가페이스 이런 게 변화형으로 다 몇 번 나왔는가를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활용할 게 아니고 기본형을 해야지 단어장을 이렇게 파악하고 단어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원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데 순서가 가나다 순이 있고 조회수 순이 있어요. 조회수 순으로 일단 해주세요. 정렬이 됐나요? 네. 그러면 관사가 일단 제일 많겠죠? 여기 보면은 관사가 나오고 그 영어로 한 음역 그리고 간단한 뜻 몇 번 나왔다.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런데 한번 또 눌러보고 다시 오죠. 가나다 순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알파벳 순으로 아론부터 아바돈 이런 걸 해가지고 몇 번 나오는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일단 또 연습을 해볼 거는 두 번째, 그러니까 요 위에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모든 본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눌러서, 그러니까 요 부분을 눌러서 마태복음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장이 돼 있는 걸 해도 되고, 여기 새 참조 범위에서 마태.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거기에 맞게 아까 13만 몇 개였는데 18,000 몇 개의 어휘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죠? 예. 슬픈 표정이 없는 거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멍한 표정이나.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하나 볼게. 지금 뭔가 손을 안 대셨으면은 그 원형을 나타내는 동그라미 옆에 그 화살이 와서 다 꽂혔을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화살 괄호가 돼 있는데 그거를 누르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말고 밑에쯤 가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그냥 맨 위에 거 해보죠. 펼치면은 그게 어디에 나왔는지를 바로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용어색인이다. 컨코던스란 얘기예요. 성구사전. 그러니까 호를 찾는데 관사를 찾는데 그게 어떠한 변화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아주 먼 옛날 20세기에는 그 성구사전 중에 원어 성구사전 중에 그 이 변화형별로도 돼 있고 원형별로 돼 있는 게 있었는데 엄청 비쌌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생기니까 제 필요가 없어가지고 도서관에 기증을 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도서관에서 우리 도서관에다 기증을 했는데 뭐 근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 이제 필요 없고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아보는 건데 여기에서 다시 마태복음 말고 전체 본문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분석해서 색인이 되면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이미 정보가 있으니까 금방금방 돼요. 자, 조금 익숙하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에서 석삼자, 삼표 연탄, 석삼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분석한 어휘를 조회수에 따라서 품사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써먹는 물건인가? 이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 성경별로 또, 그러니까 각 권별로도 할 수 있었고, 범위로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동사만 좀 익히고 싶다. 그럼 사도행전으로 제한시키고 품사를 동사로 한 다음에 시제를 정할 수 있어요. 현재로 나온 거 말고 뭐 완료로 나온 것만 한다. 그러면 그거를 해서 내가 미리 익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수업 만드는 사람한테 알려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은 미리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필요한 거를 족보를 미리 보고 나서 가라는 얘기니까 나오는 것마다 사전 찾아보고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순서가 첫 번째로는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회수가 있잖아요, 여기. 조회수 1부터 여기 하나 글자가 뭐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번 나오는 것부터 19,000 뭐 8,000 몇 번 나오는 것까지일 거예요. 그러면은 조회수 몇부터를 처음에 거를 100으로 해줘 보세요. 그리고 원형이고 요거를 해보면은 그리스어 옆에 173이라고 써 있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성경에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는 원형 기준으로 했을 때 200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딱 이렇게 손에 잡히니까 그 마음만 먹으면 뭐 복습까지 해가지고 일주일이면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리고 요거 한번 50으로 바꿔보세요.
그랬더니 312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해드리기로는 한 뭐 방학 때 같으면은 금방 하고 이렇게 1, 2주 잡아가지고 요 300개를 일단 외운 다음에 좀 집중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또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읽을 본문에 나오는 그 어휘들을 미리 키고 나서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이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마태복음 1장 읽을 거니까 내가 50번 이상 나온 건 외웠다 치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50번 이하 나오는 단어들만 익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에. 그러면 보인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그리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사만 본다. 그러면 부사에 관한 것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재밌게 보시는데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다는 하품이 50번 이상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펼쳐보면은 이게 어디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먼저 익히고 그리고 내가 읽을 것들을 여기에서 보고 들어가도 일단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특별히 이유를 알려고 그러지 말고 제일 효율적이니까 내가 읽을 본문의 단어를 먼저 익히고 가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거하고 성경 원어가 다른 이유는 텍스트가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도 고정돼 있고 여러 가지 다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족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익히고 가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말하자면은 그 답안지 보는 컨닝 같은 경우도 그 계속하면 공부가 돼요. 내가 해석 잘 못하잖아요. 개혁개정 먼저 그 부분 읽고 나서 여러 번 읽고 나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권해드리기로는 우리가 그 직독직해가 되는데 보면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는 거면은 좀 경계를 해야 되고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 다른 한국어나 영어 성경을 읽고 단어 익히고 들어가는 쪽으로 하면 요 순서대로 하면은 굉장히 그 꾸준히만 하면 그게 제일 어려운가?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해보진 않을 건데 용어 색인에서 보면은 아까 했던 원형 부분에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정렬할 수 있는 게 단어, 원형, 어근, 의미, 성경 속 개체, 참고자료, 인용된 문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만 그 색인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강요도 색인을 만들 수 있고 모든 책을 색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인용된 문헌이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좀 자세히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어떤 자료를 인용했는가 그러면은 뭐 아퀴나스 몇 번, 플라톤 몇 번, 또 아우구스티누스 몇 번, 요게 정렬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 인용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 칼빈이 인용, 칼빈 같은 사람입니까? 칼빈이 인용한 성경 본문하고 예를 들어서 아퀴나스가 숨마 테올로기아에서 한 성경 본문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일 많이 그 인용을 한 게 그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로마서에 은혜에 관한 얘기였고 그리고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가난한 자를 도우란가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제일 많이 인용한 것 자체가 신학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용어 세기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다. 이제 그 얘기고요. 일단 용어 세긴 결론은 해보면 재밌습니다. 간단히 봤고요. 다음에는 뭐를 하게 되느냐? 문서 중에서 자 일단 기본으로 우리 처음 했거나 처음 한 것과 다르지 않는 분들도 많으니까 문서는 로고스에서 기본적으로 전해준 게 아니라 사용자가 뭔가를 만든 거는 다 문서에 기록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쓰거나 내가 정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문서가 있냐면은 어휘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어휘 목록은 그 단어 리스트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문서를 눌러주고 새 문서를 눌러주고 밑에 보면은 어휘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워드 리스트인가 그런데 이 한글판에서도 전체를 한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휘 목록이라고 한 데도 있고 단어 목록이라고 한 데도 있고 그래요. 어휘 목록을 눌러주시면 아마 새 어휘 목록에서 1로 나왔든지 그냥 새 어휘 목록으로 나왔든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름을 뭐 원하는 거를 붙여보세요. 여기에 단어장을 만드는 건데 첫 번째 여기 추가해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데 성경 약어가 있고 뭐 어휘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개역 개정해서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원어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눌러주고 NA28로 하고 범위를 정하려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다. 그러면은 이미 성경에서 나누어져 있는 분류대로라면은 밑에 리스트가 뜨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맨 위에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3장 말씀이세요 하고 떠요. 그러면은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기에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전 단어가 이렇게 리스트를 쭉 정리가 되죠. 잘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에 원형 의미가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을 하면은 저는 몇 가지를 이제 해제를 시켜서 그런데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열이 원래 6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빈도스 카드 하면 오디오, 뭐 섹션 이렇게 되는데 요 빈도스를 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용어 색인에서 빈도스 한 거는 그것도 범위를 전체로 하면 전체 빈도스인데 얘도 빈도수가 뭐냐 하면은 이 범위 내에서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얘가 몇 번 나왔나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눌러주면 한 2번 눌러주면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거는 관사고 그리고 동사 중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누구를 낳고 요게 많으니까 getNow 동사가 43번 나왔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리스트를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단어를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그냥 해가지고 자동으로만 뽑는 게 아니라 내가 리스트를 이제 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서 뜻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내가 보면서 그거를 이거 좀 여기선 이거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기본적인 뜻이 들어갔으니까 요것들을 손을 본다든지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게 그 연결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다른 뜻인 경우가 간혹 있어요. 뭐 나올 때마다 신고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고쳐줘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정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단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전도사님들 몇 명이 모여서 단어장도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 강독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장에 나오는 요것 중에서 다 하면은 많으니까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을 읽는데
4장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단어는 제외시킨다. 그러면은 4장에서 색다르게 처음 나온 단어들만 남겠죠.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능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로고스는 집합을 잘 알면은 굉장히 고급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우리 다 왕년에 수학 중에 집합은 열심히 했잖아요. 크게 끄덕이시네. 이렇게 참고서 풀 때에도 나 다시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집합만 싹 맞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에 헬라어 성경에 사용된 5,400개의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따로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단어를 빼주면 차집합을 하면은 요 빨간 쪽이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리스트가 되겠죠. 뭐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검색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거 만들 때에도 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이름을 바꿔볼 텐데 마태복음 1에서 3이라고 요거를 붙여보고 또 하나를 만드니까 문서에서 세문서에서 어휘 목록, 새로운 어휘 목록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얘를 마태복음 4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배운 대로 하면은 여기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온 단어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정리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추가해서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는 세상에 헬라어 성경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헬라어 성경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같이 읽는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공유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어휘 목록 문서가 만들어졌으면 됩니다.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게 마태복음 4장에서 1장에서 3장을 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합치기라고 있어요, 여기. 합치기를 펼쳐서 왼쪽에 보면은 어휘 목록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많이 안 하셨으니까 몇 개 없겠죠? (1에서 3을) 선택해주면 오른쪽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두 개가 같이 가지고 있는 그 교집합, 똑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 그리고 대칭차라는 거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만 빼고 뭐 외우는 거, 뭐 어쨌든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합집합도 되고 지금은 차집합으로 할 겁니다. 눌러주면 자동으로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대체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이름을 마태복음 4장 정리라고 보통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익히면 되는 거예요.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장에서 3장까지 외웠다 치고 그래도 제법 되네. 이렇게 그걸 보면 되는데 그 단어를 익힐 때는 경험상 그 전체 몇 번 이상 나오는 단어를 익힐 때는 그 뽑아가지고 빈도수별로 많이 나오는 것부터 외우는 게 좋고
이 내가 어떤 성경의 특정 부분을 보기 위해서 연습할 때에는 원형 기준으로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는 게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비슷한 단어끼리 묶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코에 아쿠오 그러면은 소문 듣다 해가지고 같은 어근이 있는 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를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가능하겠죠. 아까 빼거나 더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의 목록이 있다면 이제 그거를 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 원을 안 들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굳이 이럴 필요는 없었는데 그 문서 우리가 뭐가 만든 거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나눠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휘목록을 내가 정리를 했잖아요. 뭐 3장을 해가지고 그걸 아주 복잡하게 한 다음에 전도사들 모여라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올려놓고 공유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 뭐 크게 인터넷을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아주 잘 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 잘 될 겁니다. 문서를 누르고 자, 한번 누르고 다음에 위에를 보니까 개인 그룹 공개된 문서가 있죠. 공개된 문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휘 목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자가 이제 필터 중에 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어요.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빈도수에 대한 게 이제 정리된 것들이 꽤 있거든요. 헬라어 200번 이상, 50번 이상 헬라어, 21번 이상 헬라어, 그리고 헬라어 100번 이상 나온 거. 요게 있으니까 요거를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 내 문서의 추가가 활성화가 되죠. 버튼이 진해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은 내 문서의 추가를 눌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은 지금 공개된 문서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한 다음에 다시 어휘 목록을 하고 이 쭉 있는 리스트 중에서 제가 올렸던 그래서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았던 100번 이상 헬라어가 있나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전에는 요거를 만드는 방법 자체를 연습을 많이 했는데 너무 가야 될 길이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해서 그래서 그 준비를 그냥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라는 게 좋은 게 같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 공유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지금 괜히 나는 그거 다운로드 안 받을래 그리고 다운로드 안 받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을 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번 아까 마태복음 4장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합치기를 해보면은 그 어휘 목록 중에 헬라어 100 플러스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100 플러스를 또 여기서 빼면 그런 게 아마 없을 텐데 100번 이상이니까 이게 되겠죠. 그 마태복음 4장을 공부하는데 헬라어에서 100번 이상 나온 단어는 내가 이미 알았어야 되는 거니까 빼고 그 전에 1장에서 3장까지 나온 거는 이미 우리가 공부하고 외웠으니까 빼고 그러니까 남은 거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 중에 그게 되겠죠.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나오지 않고 100번 이하 나오는 단어 중에서 요거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요 집합관계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내가 외우거나 안 거를 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시고 익히고 아니니까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원하면 시험 볼게요.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읽으면서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하다 보면은 그게 내 기억에 남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고요. 보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를 해보는데 일단은 성경 중에서 거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단 네스랄란트 28편 말고 로고스에서 나온 거를 두 개를 이제 일단 헬라어에서는 두 개를 더 기억하면 되는데 SBLGNT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SBLGNT보다도 더 많이 쓰게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행간성경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거는 뭐였죠? LGNTI예요. 그러니까 GNT가 가운데 들어가 있고 로고스에서 만든 로고스 GNT 인터리니어다. 그 얘기예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걸 열어보겠습니다. LGNTI. 그러면은 마태복음 4장 지금 했으니까 한번 가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로는 여기에서 지금 원어 정보 표시하는 거에서 독서 에디션을 통해서 그거를 가리고 보이도록 하는 걸 배웠어요. 뜻이 보이거나 뭐 이러도록 하는 거. 근데 한번 봐보시면은 여기 독서 에디션 밑에 보니까 단어 목록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저는 쭉이고 여러분은 몇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단어 목록을 외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독서 에디션에서 선택을 하면은 내가 외운 것만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 해보면 아까 했던 것 중에 다른 방법으로 그걸 정리를 했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단어를 제외시킨다 그러면은 아까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4장에 새로 나온 단어 밑에만 영어 뜻이 보이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지 않고 일단 한번 외우고 내가 하겠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거 하는 방법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배우고 금방 익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방법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이거는 실제 공부를 해본 사람 입장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어휘 목록을 만드는데 마태복음 4장을 읽는다. 그러면은 뭐 마태복음 4장 마이든지 내 거든지 뭐 이름을 따르게 붙여요. 일단 그냥 하나 만듭니다. 빈 거를. 자, 저는 나름 열심히 하니까 저만 열심히 만들더라 하지 말고 지금 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하나 만드셨어요? 새로?
예, 아니면 다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직접 해봐야 하게 되니까. 자, 만드셨으면은 LGNTI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4장 중에 에레모스가 나왔는데 이게 내가 만약에 이제 잘 모르던 단어예요. 그러면은 마우스를 여기 오른쪽에 가져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확인할 게 이 왼쪽에서 에레모스 원형 그 동그라미 있는 거에 주황색 막대가 표시가 돼가지고 그걸 선택하고 있는가? 선택이 안 됐으면 그걸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자,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밑에 보니까 어휘 목록에 원형 추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한 게 마태복음 4장 내 거 정리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원형 선택한 다음에 내가 지금 방금 만든 어휘 목록 이름을 클릭을 해줘요. 그럼 이게 에레모스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겁니다. 누구나 다 어려워할 것들을 일단 익혀요. 그러니까 뭐 100번 이하 나오는 거 뭐 해가지고 익힌 다음에 근데 양심적으로 내가 읽다 보니까 이 단어 뜻 뭔지 바로 안 와닿는다.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안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그걸 따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고서 그거를 같이 합치고 뭐 또 이렇게 뭐 교집합 만들고 그래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안 외워질래야 안 외워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의외로 단어가 최우선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는데 익히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그 제일 바탕은 신학이고 이런 내용은 곧 다음 단계고 필요한 게 본문을 내가 원문을 읽을 수 있을 수 있어야 말하자면은 주석을 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가 없을 때에는 그게 전혀 없는 것처럼 안 보여요. 뭐냐면은 좋은 주석을 보면은 원어를 가지고 안 다루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거 빼고서 당장 설교에 써먹을 것만 요거 어떻게 뭐 예화 살짝 주석에 들어갔는데 그것만 보더니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기본이다. 뭐가 기본이냐 이제 원어 익히는 게 기본이고 원어 익히는 거의 기본은 단어다. 그러니까 이 어휘 목록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또 단어를 이렇게 공부할 때에는 뭐 그냥 컴퓨터 가지고만 해도 되지만 그게 조금 뭐라 그럴까 손에 안 맞고 잘 안 익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좀 아날로그 뭐 깜지의 추억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4장 정리를 예를 들자면은 여기 한번 여기에서 이미 그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카드를 눌러요. 자, 일단 요거를 해가지고 뽑으면은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럼 종이에서 여기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출력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앞뒤로 이제 양면 출력이 되거든요. 뽑으면 잘라주면 공부하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동계강좌 때 나름 열심히 한 분들 막 해가지고 의지 항복인 그 가위질 삐끗하면은 다시 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기 뒤로 해서 뒷면을 보면 뒤에 한글 뜻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다른 노력이 들지 않고 가위질만 하면 될 수가 있고 근데 때로 능률적인 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중간 내지는 그게 합쳐지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가위질 이런 건 별로 하기 싫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색인으로 해줘요. 자, 지금 같이 따라가고 계시죠?
그러면은 여기 한 장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이로 따지자면은 이게 자르는 게 아니고 한 장에 앞에 헬라어 뒤에 그 뜻 요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인쇄를 종이로 하지 말고 PDF로 해요. 둘 다로 눌러주고 조금 걸리는데 굳이 결과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오른쪽에 보면 중간쯤에 PDF 문서 있죠. 그러면은 PDF 문서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는 헬라어, 뒤에는 한글, 그래서 1페이지 헬라어, 2페이지 한글 해가지고 1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되거든요. 그거를 그 폰이나 요게 해가지고 PDF를 누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앱도 있었거든요. 로그에서 만든 거. 어떤 순간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생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료로 가는 게 있었는데 꽤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총 90개의 단어였기 때문에 180개, 그러니까 180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 얘를 사이즈도 너무 크니까 원하는 대로 맞추셔가지고 PDF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부지런히 익히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요거를 같은 원리인데 지금 저는 뽑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카드가 있고 격자 무늬가 있었잖아요. 격자 무늬가 이제 우리가 보통 리스트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인쇄를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니까 스프레드 시트가 있고 그렇죠. 또는 아니면 새로운 문서로 보내기 위해서 워드나 엑셀. 그러니까 요게 장으로 외우는 거 말고 리스트로 보면서 이렇게 하나 접어가지고 외우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은 된다. 뭐 단어장 만드는 것까지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단어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은 이미 졸업하니까 그 전에 하시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시행착오와 이거를 줄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의 기능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이제 다 되고 그 70인력도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70인력 가지고 해도 단어를 만들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능을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래서 시작해서 그 언제까지? 뭐 주님 오실 때까지죠. 그 보니까 나이 때문에 어학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어느 나이대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30대. 그러니까 나 나이가 들었더니 뭐 잘 안 외워지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30대가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끈기 있게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읽기까지 마치는 게 70대예요. 그러니까 괜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 보면 60대 이상에서 시작한 분들은 거의 끝까지 마치고 이제 70대 이상한 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네, 다른 질문. 그 지금 단어장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지금 이 단어가 전체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어가 몇 개라는 게 뭐죠? 여기에 리스트에 나온 단어가 몇 개? 그거는 아까 보면은 그 페이지 수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아까 그 표로 할 수가 있죠. 그 용어 색인으로 보면 마태복음 4장 하면은 몇 개 그게 나오잖아요. 그걸 제한시키면.
사례를 보면 예, 그게 숫자가 나오니까 그게 개수가 되는 거죠.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쓸데없는 얘기인데 60대, 70대가 제일 잘하더라. 그러니까 참았다가 60대, 70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 마시는 얘기 하려고 그랬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장을 만든 다음에 얘가 만들기도 쉬우니까 외웠으면은 이렇게 선택하고서 지울 수도 있거든요. 열 삭제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외운 걸 지운다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것 같은 건 지운다든지. 그리고 하나 힌트는 얘가 그냥 정리하기 때문에 이 단어장에서는 성경 장절은 안 나와요. 그러면은 같이 하기로 해서 그랬을 때 내가 한번 읽으면서 아까 용어색인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얘가 몇 절에 나오는지 이제 그것들을 섹션을 하나 선택해서 집어넣고 여기에 몇 장 몇 절 요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단 기본적인 뜻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본문에 나오는 뜻은 다르거나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나오는 뜻을 의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하다 보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설교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하다가 뭐 어디 있는지 찾고 뭐 그런 거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책 펼치고 그리고 막 다시 페이지 찾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거를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게 로봇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학습하는 면에 있어서도 기분이야 좋죠. 뭐 좋은 종이 사다가 인쇄하고 뭐 잘못 나왔네 다시 뽑고 자르고 그리고서 뭐 이런 거 예쁘게 색깔로 꾸미고 이제 이게 좋기는 한데 거기에 장점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원어를 쉽고 맛보고 즐기시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자 이 얘기죠. 예. 단어를 아까 세밀하게 의미를 바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게 원래 설명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원어를 연구하면서 이 단어가 지금은 기본 1번 뜻만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이게 뭐라고 번역됐다는 거를 지우고 그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거 요새는 뭐 그걸 보고서 여기가 지금은 뭐 소문 들은 보고의 뜻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뭐 뭔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지워버리고 내가 파악한 뜻대로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뭐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보면서 한번 손을 더 가가지고 내가 뜻을 바꿔보고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내 뜻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기억이 확실히 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문서는 공유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공유해가지고 잘 써보시라. 그리고 아까 올린 것 중에 횟수가 난이도별로 여러 개를 제가 올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골라가지고 빼고 제하고 요거를 하시면은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쉬웠죠? 지난주 시간에 한 거, 뭐, 모를 수가 없죠? 뭐냐면은 행간 성경에서 몇 번 이하로 나오는 단어는 보이고 그 이상은 가리고 요거 배웠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누가 뭐래도 그게 먼저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누구는 표현을 좀 이렇게 하네. 이 단어 많이 쓰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보면은 경제적인 것하고 관련된 재정하고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오네. 돈 좀 만지던 분이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러니까 달란트가 마태복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딴 데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을 단어를 익히면서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전을 활용하는데
이래서도 소개를 했지만 그거하고 좀 더 하자면은 그 렉셈 헬라어 성경 어휘사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약어로는 LXGNT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셨나요? 서재에서 LXGNT 찾으셔서 헬라어 성경 어휘사전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종이로 인쇄된 게 아니라 로고스에 맞게 다 이 링크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글로 돼 있어요. 물론 번역이 100% 완벽하냐 뭐 그것까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근데 대체로 우리나라에 나온 한국어 헬라어 사전이 그렇기는 해요. 그 조금 불신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볼만하니까 여기를 통해서 그 연구를 해보시면 기존의 사전에서 없던 거, 예를 들어서 이 헬라어가 어떤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데 사용됐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 이런 거 많이 그 주해 보고서나 그런 거에서 이런 거 요청하시는 교수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당 단어나 해당 표현이 그 성경 각계 문헌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런 거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언어학 용어에서 그거를 그 대체 말뭉치라고 그러는데 코퍼스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자료에서 어떻게 됐는가인데, 물론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긴 해요. 그 가지고 있어야 볼 수 있기는 한데, 속사도 교부 또 그리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요세푸스가 이 아르케고스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파피루스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요거를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다운로드 받을 필요는 없겠고, 저 말뭉치 자료를 잘 이용하려면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로고스 스토어 들어가셔서 공짜 자료 가격을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페르세우스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소개했는데 그 수업을 못 들은 분도 있으니까 페르세우스 프로젝트를 찾아보시면은 그 1400 몇 종의 헬라어, 라틴어 뭐 이런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컴퓨터 용량이 딸리면은 젤 설치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삐그덕삐그덕 할 수가 있는데, 뭐 SSD고 요새 웬만큼 뭐 입학할 때쯤 구매하신 건 컴퓨터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건데 LXHOT. 그럼 히브리어 성경 어휘 사전이 있어요. 그럼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요게 좋은 거는 또 밑에 보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까는 아르케고스였고 지금 아까 봤던 게 하르다. 히브리어 하르 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떠한 그 주석에서 이 하르라는 히브리어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다루었고 의미를 자세하게 쓰고 있다. 그럼 그 내용이 있어요. 밑에 연결 링크가 있어요. 성경 주석문서에서 여기를 다루는데 하르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다. 그럼 거길 가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중간 정보. 요 LXGNT 그 사전하고, 그러니까 헬라어 사전하고 히브리어에서 지금 소개한 게 다 있죠. 네,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렉스엠하고 어널리티컬이라고만 쳐보세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사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모양의 이거 예 있죠? 예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고 없으면 간단히 설명하려고 예 위에 건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열어보면은 얘는 어떤 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냐? 그 어널리티컬이 그거잖아요. 분해 사전인데 분해라기보다 형태를 다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르케고스다 그러면은 뭐 비슷한데 어떤 뜻으로 사용됐고 밑에 보면은 폼스 오브 아르케고스라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한글로 안 돼 있을 거래 아마 그쵸? 그러니까 아르케고스의 변화형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르케고이 그러면은 약어로 돼 있는데 갖다 대면은 밑에 한글로 해석이 나와요. 명사주격 남성 단수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또 쓸만한 그 다양한 그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분해를 두 가지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잘 틀리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형태가 여러 가지로 분해가 될 수 있으면 여기에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인데 뭐 남성 단수로 할 수 있는 경우 뭐 할 수 있는 경우 여기 형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뭐 같은 어근의 것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컴퓨터를 조금 익숙하게 다루면 로봇을 익숙하게 다루면 쉽게 말해서 아 이게 뭐였지 내가 생각하고 분해하는 속도보다 분해는 못하는데 타다닥 해서 찾는 시간이 빠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는데 떠올리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하도록 하시라 이거예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조금 오해를 하게 되면은 분해 공부 필요 없다고 그랬어. 공부를 안 하고 근데 검색할 줄도 모르고 검색도 안 해. 그럼 완전히 망하였도다 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겁내지 말고 일단 원문의 바다에 뛰어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형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익혀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어널리티컬 요거를 찾으셔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다 있죠? 아마 70인역도 있지 않나? 세 개면? 예, 그러면은 그렇게 봐서 이게 무슨 형태인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지 잘 찾아보면은 분해를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없고 이제 똑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은 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잘 찾아보면서 하게 되면은 가능성. 그러니까 번역을 여러 개를 비교해봐도 되지만 이거를 다른 식으로 분해를 할 수 있다. 그거가 가능성이 생기면은 그렇게 번역을 해보고 아니면 그렇게 번역한 데가 없는지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투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가 오메가. 그러면 투톤이면 분해가 어떻게 될 수 있죠? 물어보면 부담스러우니까 두 가지로 가능하잖아요.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중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남성일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그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쪽으로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보다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중성이 되면 이 일들보다가 되거든요. 네가 어쩔 수 없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고기 잡으러 왔지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럴 때가 좋지 않았냐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뜻을 하는 게 더 깊은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숯불에다가 고기 구워주셨는데 그게 숯불에서 이제 회복되고 이제 그런 설교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불 앞에서 쬐다가 예수님 부인했었는데 그거를 3번 동안 반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거를 봤을 때 그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를 그 아가파오 필레오를 나눠 가지고 하게 되면은 계속 해놓는 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니까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안 해?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왜 이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토는 이 남성으로 그게 분해가 되면은 책망하는 게 되고 뭐냐면은 자기가 크다고 싸운 거, 너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해 이런 분위기가 되고 근데 이제 지금 하는 일보다 그래도 그 주의 복음 전하는 게 좋지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게 나을 것 같기 때문에 분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아야 원어를 해석하는 맛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볼 때에 기왕에 익숙해졌으면은 그런 거 안 찾고도 잘 하겠지만 이런 어널리티컬 렉시콘들을 통해서 잘 살펴서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관련된 그런 어근에 관한 자료들도 나오니까 어근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도 찾아서 볼 수가 있고요. 요게 또 소개하려고 그러는 게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구에서 모폴로지 차트 한번 찾아보세요. 형태론으로 찾아야 되나? 아니면은 영국 일자비에서 성경 어휘 연구 있죠? 거기에서 단어 아무거나 찾아보세요. 뭐 로고스 찾아보세요. G땡땡 LOGOS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원형 항목 밑에서 형태론 차트라는 게 나오나요? 예, 나오는 거죠. 뭔가 아니 안 나올 수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태론 차트를 눌러 보시면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안 들어간 게 이제 들어간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원형을 찾으면은 그게 이제 변화에 따라서 몇 번이 나왔는지가 이렇게 표로 나와요. 로고스다 그러면은 명사고 남성인데 만약에 로고스가 여성 명사로도 사용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밑에 항목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주격으로 사용된 경우 단수 271번, 복수 51번. 그리고 형태는 어떻게 되고 요거를 표로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을 찾으면 이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표가 아니라 여기를 눌러보면 로고이가 주격 복수로 사용된 경우 밑에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5개만 보여주고 더 보고 싶으면 밑에 Search for lemma 이렇게 해서 요거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 계속 눌러주면은 분해에 대한 지식이나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계속 누르기고 가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단어 외우고 열심히 하고 잘 좀 하자. 이제 이런 얘기죠. 새로운 거, 예.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또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주님 한 번만 다시 마지막에 했던 어디로 여기 모로폴로지 차트 말고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예, 예. 잠시만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연구 길잡이에서 어휘에 관한 거니까 성경 어휘 연구를 선택을 해요. 예. 그러면은 요 입력하는 항목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 이렇게 뜨는데 원형 섹션 밑에 보면은 형태론 차트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시제와 뭐 격과 이런 인칭, 수 뭐 이런 거 별로 리스트를 쭉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기억나세요? 요거를 그 어휘 연구를 성경을 보다가 들어가는 방법. 따로 여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보다가 들어가는 방법. 상황 메뉴 이용해서. 뭐 어렵지 않죠? 헬라어 성경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지도자다. 그럼 이게 뭐지? 오른쪽 하면 아르콘이다. 그러면은 원용 아르콘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보면 성경 어휘 연구가 바로 있잖아요. 그럼 누르면은 얘가 뜨고 여기에서 다시 형태론 차트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도구에서도 이게 번역된 건 없고 영어로 모프까지 치면은 모폴로지 차트가 떠요. 도구에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섹션에. 그럼 얘를 바로 그냥 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입력해서 변화형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원어만 공부하고 싶은데 로고스에 다른 책 필요 없고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하니까 4,000원이면 끝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무료 버전 있잖아요. 거기에 헬라어 성경 SVG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딱 4,000원짜리 이 모폴로지 차트만 차니까 요 웬만큼 그게 됐었던 어떤 분 그렇게 소개해드렸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불안에 떨지 말고 이 빠져가지고 헤엄을 치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단어장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도 연습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체로는 우리가 요 시간대가 그 밥 먹고 직후보다도 조금 더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덜 힘드시기 위해서는 별로 안 궁금한데 조금 궁금하더라도 질문 막 하시고 직접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투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그 더 쉽게 내려가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원은 좀 다른데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알고 그 바다로 나가는 법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기는 계속 가겠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중요한 얘기 아니었어요. 페르세우스가 좀 말씀하시다가 공부해가지고 다시 해볼까요? 그게 사이트에도 있는데 사이트를 들어가야 돼요. 예 사는 게 그냥 거기서도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아는 거는 이거예요. 아니 그 페르세우스란 사이트가 따로 있긴 해요. 그거 보면은 딱 시간이 될 것 같네. 자, 그러니까 한글 로고스 말고 kr.logos.com 말고 그냥 logos.com 들어가서 하여튼 얘네는 뭐 사려는 얘기. 여기에서 그냥 페르세우스에도 나올 거요. 얘를 페르세우스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아니 요거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잠시만요. 여기서 북앤드 콜시스를 하고 브라우저 올 북을 하고 자 다시요. 로고스.com을 들어가면 여기 북앤 콜시스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이런 리스트가 쭉 뜨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소트 바이가 있어요. 프라이스를 로이스트 퍼스트로 해줘요.
그러면 이게 무료인 것들이 쭉 나오니까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돈 안 들고 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페르세우스를 검색을 하면 아까처럼 얘를 로이스트 퍼스트로 하면 제가 이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요게 쭉 아마 무료로 된 게 떴을걸요? 예. 그러면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설치가 되면 아까 봤던 그 코퍼스 자료들 있잖아요. 대체 말뭉치 자료.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게 무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해서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괜히 따라 했다가 다시 지워버리는 사람도 꽤 많더라. 왜냐면 헬라어 자체를 별로 안 하니까 그럴 때는 무게만 차지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우리 집 그 책꽂이 꽂을 때가 얼마 없는데 내가 가진 전체 책보다 내가 잘 안 보는 책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고 그리고 나 컴퓨터 좋아 그러면 그냥 설치해 놓으셔도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일 경우도 있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기는 그런데 가끔 찾아보고 싶으면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페르세우스 프로젝트 하면은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뭐 영국, 독일 이런 주요 대학들에서 서양의 고전들을 이렇게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자, 궁금하신 거 또 있으시면 질문만 받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제가 적극적인 불이익을 드리지는 절대로 않는데 소식을 주고받는 거를 바로바로 하시려면은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그 어딘지 모르면은 아는 전도사님한테 부탁하시던지 아니면 우리 LMS 들어가면은 우리가 LMS에 영상을 올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찬가지라서 그래요. 뭐냐면은 몇 년이 돼가지고 쌓여서 올리려면은 자료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아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그 링크를 드리니까 그 LMS 공지사항에 보면은 오픈 카톡방 그 링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지금 10초 막 1분이 지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쁨이 넘치는